캔터베리 이야기는 14세기 영국의 제프리 초서가 집필한 영어로 인쇄된 최초의 이야기책입니다. 여관에 모인 순례객 30여 명의 길손들이 차례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중세 영국 이야기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기사, 수도자, 방앗간 주인, 변호사, 요리사, 상인 등 당시 영국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두 이야기의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통속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현대지성에서 발간한 캔터베리 이야기는 24개의 이야기 전편이 완역되어 있습니다. 14세기 영국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와 수녀 원장의 이야기, 가벼운 읽을거리 두 편을 낭독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 옛날 옥스퍼드에 나이가 지긋한 돈 많은 시골뜨기가 하나 살고 있었소. 그의 직업은 목수였으며 집에서는 하숙을 치고 있었소. 그 집에는 가난한 학생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특히 점성술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소. 학생의 이름은 교활한 니콜라스였소. 겉으로 보기에는 수처녀처럼 유순했지만 야가 빠지고 음흉하기 짝이 없었어. 또한 아무도 모르게 사랑 모험을 즐기고 여자들을 유혹하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 그는 이 하숙집에서 독방을 쓰고 있었어. 그의 머리맡에는 천문학에 관한 여러 책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어. 옷장은 조악하기 그지없는 붉은 모직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프가 있었는데 그는 밤마다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자기 방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우곤 했소. 늙은 목수는 얼마 전에 18살 먹은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소. 그는 아내가 젊고 발랄한 것과는 달리 자기는 늙었기 때문에 그녀가 서방질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내를 집안에 가둬놓고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소. 이 늙은이는 배운 게 없어서 남자는 자기와 엇비슷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읽은 적이 없었소. 남자들은 나이와 사회적 신분이 비슷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했던 것이요. 목수의 아내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족제비처럼 나긋나긋하고 날씬했소. 눈썹은 검고 가느다란 화를 2개 그려놓은 것 같았고 그 아래에는 음탕하기 그지없는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소. 그녀의 잣대는 꽃이 핀 배나무보다도 더 달콤했고 양털보다도 더 부드러웠소. 이 세상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처럼 예쁘고 멋진 여자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요. 그녀의 피부는 조폐창에서 방금 찍어낸 금화보다 더 반짝였으며 목소리도 광희에 앉은 제비처럼 명랑하고 맑았소. 입은 꿀이나 밀주를 바른 사과처럼 달콤했소. 키는 돛대처럼 후리후리했고 몸은 화살처럼 꼿꼿했소.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일품이었소. 어떤 귀족 나리의 침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었으며 웬만큼 돈 많은 지주의 아내로도 모자람이 없었소.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소. 그날 남편은 잠시 인근 마을에 갔다 와야 할 일이 있었소. 교활한 니콜라스와 같은 학생들이란 족속은 약삭빠르기 짝이 없는 탕아들이었고 그에 알맞게 그는 목수 아내를 구슬리기 시작했소. 그는 슬그머니 여자의 그곳에 손을 갖다 대고 말했소.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을 갖지 못하면 난 상사병으로 죽고 말 것이요. 학생은 그녀의 엉덩이를 계속 어루만지면서 말했소. 지금 당장 사랑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죽고 말 거요. 그녀는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더니 얼굴을 돌리며 말했소. 어서 가세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손 치우지 못해요.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니콜라스는 막무가내로 애원했소. 어찌나 애절하게 부탁하는지 그녀는 마침내 그의 청을 들어주면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몸을 주겠다고 약속했소. 일이 뜻대로 풀리자 니콜라스는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달콤하게 키스한 다음 하프를 들고 기쁘고 활기찬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소. 그런데 어느 성인의 날이었소.
이 멋진 여자는 집안일을 끝내고 얼굴을 화사하게 치장한 다음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로 갔소. 그런데 그 교회에는 압솔론이라는 사무직원이 있었소. 그의 얼굴은 붉은 빛이었고 눈은 거의 눈처럼 잿빛이었으며 진홍빛 양말과 구두를 신고 옷도 근사하게 차려입는 청년이었소. 한마디로 근사한 멋쟁이였소. 또한 기타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소. 시내에서 그가 가보지 않은 술집이나 여관은 하나도 없었는데 특히 작부가 있는 곳은 더욱 그랬소.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별로 우아하거나 고상한 사람은 아니었소. 그는 수시로 방귀를 끼어댔으며 말투는 거만하고 거칠었다오. 특히 그날은 목수의 아내를 쳐다보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소.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며 먹음직스러워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소. 만일 그녀가 쥐였고 압솔론이 고양이였다면 틀림없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덮치고 말았을 것이요. 그날 밤 달이 환하게 비추자 뜨거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한 압솔론은 기타를 들고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집을 나섰소.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수집까지 왔는데 그때는 벌써 첫 닭이 운 다음이었소. 그는 창문 아래 기대어서 기타 연주에 맞춰 작고 은은한 목소리로 노래했소.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줘.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줘. 이 노랫소리에 잠이 깬 목수가 아내에게 말했소. 앨리슨, 우리 창문 밑에서 들려오는 저 노랫소리 말이오. 압솔론의 목소리 같지 않소? 네, 맞아요. 아까부터 쭉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었소. 이 말을 들은 압솔론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매일 그녀의 집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러 갔지만 그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마침내는 너무나 슬픔에 가득 차서 밤이고 낮이고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그는 머리칼을 빗어 멋을 부려보기도 했고 아는 사람을 통해 사랑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소. 또한 나이팅게일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술과 꿀 혹은 맛있는 맥주나 방금 구워낸 과자를 보내기도 했소. 그리고 그녀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살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도 보내주었소. 사실 이 세상의 여자들은 돈으로 정복되기도 하고 몇 대 맞고서야 마음을 주기도 하며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도 하는 법이요. 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자 압솔론은 니콜라스가 그녀 가까이에 있어서 자기의 빛을 가로막고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댔소. 그런데 어느 토요일이었소. 그날 목수는 오즈니로 가야만 했소. 니콜라스와 앨리스는 질투심 많은 불쌍한 남편을 속이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세웠소.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면 두 사람이 소망하던 대로 그녀는 니콜라스의 품 안에서 온 밤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니콜라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하루나 이틀 동안 먹을 음식을 자기 방에다 갖다 놓았소. 그러면서 니콜라스는 앨리슨에게 만일 그녀의 남편이 니콜라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하루 종일 보지도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녀가 커다란 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틀림없이 병이 난 모양이라고 말하라고 일러두었소. 그렇게 니콜라스는 토요일 내내 아무 말도 없이 먹고 자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해가 질 때까지 보냈소. 토요일 밤이 되자 불쌍한 목수는 니콜라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며 묻기 시작했소. 그러면서 그는 시중 들던 하인들에게 말했소. 2층으로 올라가 문간에서 큰 소리로 불러보든지 아니면 돌멩이로 문을 두드려 보든지 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즉시 본대로 이야기하도록 해. 하인은 힘차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소. 이봐요, 니콜라스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어째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세요?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소. 아무 대답도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벽 밑에서 고양이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하나 발견했소. 하인은 그곳으로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마침내 니콜라스가 마치 정신을 잃은 듯이 입을 벌린 채 꼿꼿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소.
하인은 급히 내려가 자기가 본 니콜라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 주었소. 목수는 십자가를 그으며 말했소.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누가 우리에게 닥칠 운명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니콜라스는 천민학인가 천문학 때문에 미쳐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사도신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어떤 학생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여, 제가 그 공부를 못하도록 혼내주겠습니다. 로빈, 장대를 하나 가져오너라. 내가 장대로 문을 지켜 올릴 테니 너는 그 문을 넘어뜨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놈의 천문학 공부도 끝날 것이다. 그는 학생의 방으로 향했소. 하인은 힘이 넘치는지 단숨에 문짝을 들어 올렸고 문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소. 이런 와중에도 학생은 입을 벌린 채 공기를 들이마시며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소. 목수는 그가 절망에 빠져 미쳐버린 줄 알고 그의 어깨를 덥석 잡고는 있는 힘을 다해 흔들며 말했소. 이봐, 니콜라스. 아래를 봐.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님의 순환을 생각해. 도깨비니 마귀니 하는 것에서 너를 보호해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그러면서 목수는 집안의 구석구석과 문지방 밖을 향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님, 성 베네딕트님, 사악한 영혼을 몰아내 주십시오. 밤의 악기를 물리치소서. 성 베드로의 누이시여, 당신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얼마 후 교활한 니콜라스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소. 아, 세상이 이렇게 금방 끝나야 하는 건가요? 그러자 목수가 대답했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마에 땀을 흘리며 빵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하느님을 믿도록 해. 이 말을 들은 니콜라스가 말했소. 가서 마실 것 좀 갖다 주세요. 당신을 믿기에 하는 말인데 우리 두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말하고 싶군요. 목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큰 병에 맛있는 맥주를 가득 담아서 가지고 왔소. 니콜라스는 문을 꼭 닫고 목수를 자기 옆에 앉힌 후 말했소. 사랑하는 좋은 영감님,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님의 비밀을 보여주겠어요. 만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당신은 천벌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당신은 미치광이가 될 거예요. 그러자 순진한 목수가 대답했소. 예수 그리스도님과 그분의 성혈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나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아니야. 난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마음 놓고 말하도록 하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어. 그럼 좋아요. 당신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에요. 나의 점성술 연구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을 관찰해 본 결과 다음 월요일 9시경에 놀랄 만한 큰 폭우가 퍼부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노아의 홍수와는 비길 수도 없이 큰 폭우지요. 너무나 엄청난 소나기라 1시간도 채 안 되어 온 세상이 빗물 속에 잠겨버리고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수가 소리쳤소. 아, 불쌍한 내 마누라. 내 마누라도 빠져 죽나. 아, 불쌍한 앨리슨.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곧 실신할 것만 같았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물었소.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겠나? 있지요. 있고 말고요. 하지만 당신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험자의 충고를 따라야만 해요. 만일 내 충고를 따라 행동한다면 돛대나 돛이 없어도 우리 세 사람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일러주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 아시나요? 그럼 아주 오래전에 들었지. 니콜라스는 계속해서 말했소. 노아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아내를 방주에 태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도 들었나요? 자신 있게 말하건대 당시 노아는 아내가 혼자 탈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아세요?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에요. 워낙 급한 상황이라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나무 반죽통이나 그리 깊지 않은 욕조를 가져오세요. 우리 세 사람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3개를 구해오세요. 명심해야 할 것은 배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루치 양식을 넣으세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9시만 되면 물이 모두 빠져 없어질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인 로빈조차도 이런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녀 진리언도 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내게 그걸 물어도 하느님의 비밀이라 밝힐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당신이 제정신이라면 노아처럼 커다란 은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 아내는 내가 구하겠어요. 이제 가서 통을 찾아보세요. 나와 당신 부인과 당신이 탈 3개의 통이 준비되면 우리가 대홍수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붕 위에 높이 매달아 두세요. 내가 말한 대로 각 통에 양식을 넣고 나면 밧줄을 끊을 도끼를 하나 장만하세요. 그래야만 물이 찰 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정원 쪽으로 나 있는 벽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아야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홍수가 지나가면 당신은 암거위를 졸졸 쫓아다니는 흰 수코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노를 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앨리슨, 존, 기운내요. 물이 빠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녕 니콜라스, 잘 잤나? 낮이라 그런지 얼굴이 아주 좋은데 라고 당신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남은 평생을 이 세상의 왕처럼 지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어요. 일단 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부른다거나 소리를 지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올리며 하느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당신과 당신 아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또한 서로 쳐다보아서도 안 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자, 얼른 가세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내일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들면 우리는 그 통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 가세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속담에도 현자를 보내어 수고를 아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영리하니까 길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겠지요. 어서 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것이 내 부탁입니다. 순진한 목수는 슬픈 얼굴로 내려와서 이 비밀을 아내에게 몰래 일러주었소. 물론 그녀는 이 계획의 의미를 훤히 알고 있었소. 그렇지만 몹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소. 어서 서두르세요.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난 법적으로 인정받은 당신의 진정한 아내예요. 사랑하는 여보,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근거 없는 환상이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상상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법이요. 불쌍한 목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소. 그는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밀려와 자기의 둘도 없는 아내 앨리슨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소. 늙은 목수는 몸서리치며 한숨을 내쉬었으며 흐느껴 울면서 자신을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했소. 목수는 반죽통과 커다란 욕조 2개를 구해 아무도 모르게 집 안으로 가져와 지붕 꼭대기에 매달았소. 그런 다음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욕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손수 3개의 사다리를 만들었소. 그리고 반죽통뿐만 아니라 2개의 욕조에도 하루 동안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의 빵과 치즈, 맛있는 맥주 1주전자를 넣었소. 이런 모든 준비를 하기 전에 그는 하인과 하녀를 런던으로 심부름을 보냈소. 월요일 밤이 다가오자 목수는 촛불도 켜지 않고 문을 잠갔으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소. 잠시 후 3사람은 각자의 통에 들어가 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소. 그러자 니콜라스가 말했소. 주의 기도를 외우세요. 쉿. 목수가 대답했소.
그러자 앨리슨이 다시 쉿 하고 반복했어. 목수는 기도문을 외우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 다시 기도를 올리며 혹시 빗소리가 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탓인지 목수는 통행 금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졌어. 악몽을 꾸었는지 그는 커다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머리가 편안하지 않아서 코도 골았어. 그러자 니콜라스는 소리 없이 사다리를 내려왔고 앨리슨도 살금살금 내려왔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목수의 침대로 향했어.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 아침 기도를 알리는 새벽종이 울리고 수사들이 성당에서 성가를 부를 때까지 그들은 침대에 누워 한껏 쾌락을 즐겼어. 바로 그 월요일 사랑의 상처를 입은 압솔로는 평소처럼 한숨을 내쉬며 오즈니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우연히 수도원에 사는 사람을 만나 늙은 목수 존에 관해 물었어. 그러자 그 남자는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했어. 나도 모르겠어. 토요일 이후 여기서 일하는 걸 보지 못했어. 아마도 수도원장 지시로 나무를 구하러 간 것 같소.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산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러 있곤 하오. 아니면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압솔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오늘 밤은 잠을 자지 말아야지. 그래, 틀림없어. 오늘 새벽 이후 그가 집에서 나온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첫 닭이 울면 침실 창문을 두드려서 앨리슨에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키스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틀림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입이 하루 종일 아팠는데 이건 적어도 내가 그녀에게 키스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징조야. 그리고 밤새 내내 잔치집에 있는 꿈을 꾸었는데 이젠 한두 시간 낮잠이나 자야지. 그래야만 오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조금이라도 즐길 수 있지. 첫 닭이 울자 희망에 부푼 이 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었어. 머리를 빗기 전에 그는 입냄새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 감쪽부리를 씹었으며 혀 밑에 가시나무 잎사귀를 넣었어. 그렇게 하면 앨리슨이 자기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요. 이윽고 목수의 집에 당도한 압솔론은 조용히 창문 밑으로 다가갔어. 그 창은 압솔론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매우 낮았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기침을 하고서 말했어. 꿈처럼 달콤한 앨리슨, 계피꽃처럼 사랑스럽고 귀여운 앨리슨, 그대는 어디에 있나요? 잠에서 깨어나 말을 해줘요. 당신은 나의 불행에 아랑곳하지 않지만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대 생각으로 애를 태운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에 고통받으며 슬퍼하고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 어린 양처럼 당신을 원한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이지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비둘기처럼 당신 때문에 한숨을 지으며 어린 소녀보다도 더 조금밖에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어. 이 창가에서 꺼지지 못해요.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당신한테는 키스 한 번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보다 훨씬 멋진 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어서 꺼져버려요. 잠 좀 자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어서 꺼지지 않으면 돌을 던지겠어요. 이 말을 듣자 압솔론이 말했어. 아, 슬프구나. 진정한 사랑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어쨌거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몸이요. 그러나 하느님과 나를 생각해서 키스 한 번만 해줘요. 그렇게 해주면 돌아갈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자 앨리슨이 말했어. 그럼 준비하세요. 지금 곧 갈게요. 그런 다음 그녀는 니콜라스에게 속삭였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요. 이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압솔론은 무릎을 꿇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 어쨌거나 난 이긴 거야. 키스가 끝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줘. 바로 그때 그녀가 급히 창문을 열고 말했어. 이리 와서 지금 당장 하세요. 하지만 빨리 하세요. 이웃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압솔로는 입술을 닫기 시작했소. 바깥은 수처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소. 그녀가 창문으로 엉덩이를 내밀자 압솔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벌거벗은 엉덩이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었소. 그리고는 갑자기 펄쩍 뛰며 뒤로 물러났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요. 여자들이 수염이 없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된 일인지 거친 털이 나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자 그녀는 깔깔거리고 웃고는 쾅 하고 창문을 닫아버렸어. 압솔로는 발걸음을 돌리면서 잠시 자신의 슬픈 운명을 생각했소. 털이야, 털이란 말이야. 이건 정말 멋진 장난인데 니콜라스가 통쾌하다는 듯이 소리쳤소. 이 소리를 빠짐없이 들은 불쌍한 압솔로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오.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압솔로는 입술을 마구 비빈 후 흙이며 모래, 지푸라기 혹은 헝겊이나 톱밥 등 닥치는 대로 입에 문질러댔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되뇌었소.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지옥은 반드시 갚아주고 말겠어. 아, 진작 포기할걸. 그의 뜨거운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녀의 엉덩이에 입을 맞춘 뒤부터는 상사병도 씻은 듯이 나았소. 그는 이제 아름다운 여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소. 그는 볼기를 맞은 아이처럼 울먹이면서 바람기 많은 여자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소. 압솔로는 천천히 길을 건너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저버스의 집으로 갔소. 압솔론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가렛나를 갈고 있었소. 저버스, 어서 문 좀 열게. 누구시오? 나야, 압솔론. 압솔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웬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떤 계집애가 자네를 갖고 놀았나 보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지 않아도 알겠네. 압솔론은 이런 농담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도 않았소. 문제는 저버스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기 때문이요. 그가 말했소. 저기 화덕 옆에 있는 뜨거운 가렛날 좀 빌려줘. 그걸로 할 일이 있거든. 곧 되돌려줄게. 저버스가 대답했소. 물론 빌려주지. 비록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아니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라 해도 빌려주지. 하지만 도대체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건가? 걱정 말게.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압솔로는 새집게로 그 뜨거운 가렛날을 집어들었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장장이의 집을 나와 목수의 집으로 향했소. 우선 그는 헛기침을 하고 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두드렸소. 그러자 앨리슨이 대답했소. 누구세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도둑일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던 압솔론이 말했소. 아니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도 이 압솔론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소. 당신에게 주려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금반지를 가져왔소.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세공된 반지요. 내게 다시 한번 키스를 해주면 이 반지를 주겠소. 이때 마침 니콜라스는 오줌을 누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방을 빠져나가기 전에 압솔론을 멋지게 놀려주고 싶었소. 이번에는 자기 엉덩이에 입을 맞추게 할 작정이었소. 그는 창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엉덩이를 내밀었소. 이것을 본 압솔론이 말했소. 사랑하는 그대여, 말 좀 해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바로 이때 니콜라스는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귀를 내뿜었소. 압솔론은 방귀 냄새 때문에 거의 눈이 멀 지경이었소. 화가 난 압솔론은 손에 들고 있던 가렛날로 니콜라스의 엉덩이를 세게 내리쳤소. 그리고 손바닥만한 살점이 떨어져 나올 때까지 니콜라스의 엉덩이를 찢었소. 니콜라스는 너무나 아파 죽을 지경이었고 통증을 참지 못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소. 살려줘요. 물 좀 줘. 제발 살려줘요. 이 소리에 잠들어 있던 목수가 깜짝 놀라 눈을 떴소. 누군가 미친 듯이 물이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그래, 노아의 홍수로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벌떡 일어나 도끼로 밧줄을 잘랐소. 그러자 반죽통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목수는 마룻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소. 앨리슨과 니콜라스는 벌떡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소. 살려줘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웃 사람들은 아직도 죽은 듯이 넋을 잃고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목수를 보기 위해 달려왔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는 떨어지면서 한쪽 팔이 부러지고 말았소. 그러나 목수의 문제가 이것으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소. 그가 의식을 되찾아 말을 하려고 하자 앨리슨과 니콜라스가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선수를 쳤소. 목수가 미친 나머지 노아의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겁을 먹고서 반죽통과 욕조를 구입해서 대들보에 걸어놓았다고 설명하면서 제발 목수를 혼자 놔두지 말고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했소. 모든 사람들이 목수의 망상을 비웃으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들보 위를 바라보며 목수의 순환을 비웃었소. 목수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소. 아무도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확신했고 마침내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소. 배운 사람들은 주저없이 목수가 미쳤다는데 의견의 합치를 보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소. 목수의 질투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수의 아내는 다른 사내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요. 또한 압솔로는 그녀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었으며 니콜라스는 뜨거운 가렛날로 엉덩이에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오. 하느님이시여 우리를 보살피소서. 수녀 원장의 이야기. 옛날 소아시아에 그리스도 교인들이 사는 커다란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유대인 거리가 있었지요. 그 나라의 영주는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음대로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거리에는 아무런 바리케이트도 없었고 양끝이 훤히 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의 맨 끝에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해마다 그리스도 교인으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모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배우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읽고 노래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7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성가대원으로 날마다 학교로 가곤 했지요. 또한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성모상을 보면 배운 대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모송을 부르곤 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아들에게 성모를 항상 존경하도록 가르쳤으며 그는 이런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순진한 어린아이는 언제나 모든 것을 빨리 배우는 법이니까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았던 성 니콜라스를 생각하지요. 이 어린아이가 학교에 앉아 기도서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는 다른 아이들이 성가를 연습하면서 구세주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가사와 선율을 귀담아 듣고는 드디어 첫 소절을 외우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선배 형에게 이 노래 가사가 무슨 뜻이며 왜 부르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수없이 선배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구절을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 선배 형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내가 아는 것만 말해줄게. 이 노래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위한 거야. 이게 내게 말해줄 수 있는 전부야. 난 노래를 배우긴 하지만 말뜻이 뭔지는 잘 모르거든. 그러자 순진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온 힘을 다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노래를 배울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고 야단을 맞고 공부 시간마다 3번씩 매를 맞더라도 성모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이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선배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모르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침내 소녀는 노래를 완전히 외우게 되었고 악보에 맞춰 가사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자신 있게 불렀어요. 매일 소녀는 2번씩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불렀던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말했다시피 이 아이는 항상 기쁘게 구세주의 어머니를 부르며 유대인 거리를 지나다녔어요. 그리스도 어머니의 자비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도 노래를 멈출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 최초의 적인 사탄의 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치밀어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 유대인들이여!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거스르는 노래를 하면서 너희들을 업신여기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후 유대인들은 아이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골목길에 숨어 살고 있던 살인자를 고용했어요. 아이가 유대인 거리를 지나자 이 비열한 유대인은 그를 붙잡아서 목을 자른 다음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대변을 보던 변소구덩이였죠. 새로 태어난 저주받은 헤롯의 무리들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죄는 조만간 들통나게 마련이에요. 특히 이런 죄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기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의 피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폭로하게 마련이거든요. 오, 영원한 동정을 지킨 순교자여. 그대는 하늘에 살고 있는 흰 양을 계속해서 찬미할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사가 요한이 파토모스의 섬에서 기록하기를 여자의 육체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양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이의 어머니는 밤새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이 트자 두려운 마음과 창백한 얼굴로 학교를 비롯하여 온 동네를 뒤지며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곳이 유대인 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터질 듯한 슬픔을 간직한 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녀는 어린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모두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마침내 그녀는 유대인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유대인 거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이 이곳을 지나갔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모두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이가 버려진 구덩이 근처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여자에게 큰 소리로 아이를 부르게 하셨어요. 순진무구한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이제 여기에서 당신의 멋진 능력을 보여주소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루비이며 순결의 에메랄드인 아이는 목이 잘린 채 커다란 목소리로 구세주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랫소리는 온 유대인 거리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곳을 지나던 그리스도교인들은 몰려들어 놀란 모습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급히 영주를 불러오게 했어요. 영주는 즉시 달려왔고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이시며 인류의 영광이신 성모 마리아를 찬양한 후 유대인들을 포박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스도 교인들은 애처롭게 울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아이를 구덩이에서 꺼내 장엄한 행렬을 벌이며 근처에 있던 수도원으로 옮겼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기운을 잃고 간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라일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관에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모두 헛사였어요. 영주는 이 범죄에 관련된 모든 유대인들을 고문한 다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는 이런 가증스러운 범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생마를 시켜 능지처참을 한 후에 법에 따라 그들의 시체를 유대인 거리 입구에 걸어놓았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 죄도 없는 아이는 수도원 성당의 제단 앞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미사를 치른 후 수도원장과 사제들은 장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런데 성수를 뿌리는 순간 이 아이는 다시 구세주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수도원장은 성인이었어요. 사실 수도원장들은 거의 성인과 같으며 적어도 성인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지요. 어쨌거나 그 수도원장은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 간청하오니 저 아이가 말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스런 아이야, 말해보아라. 너의 목은 완전히 두동강이 났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목뼈까지 잘려나갔어요.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성서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이 오래오래 기억되고 지속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을 기리기 위해 저는 아직도 힘차고 맑은 목소리로 구세주의 어머니를 부른답니다. 저는 은총의 샘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 이유로 제가 죽어야만 했을 때 성모님은 제게 오셔서 제가 죽더라도 이 성가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분은 저의 혀 위에 진주 하나를 놓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총이 가득하신 동정녀 마리아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그 진주알이 제 혀에서 없어질 때까지 노래를 불러야만 해요. 성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진주알이 내 혀에서 없어질 때 너를 찾으러 오겠다. 두려워 말아라.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성인, 즉 수도원장은 아이의 혀에서 진주알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영혼이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런 기적을 보자 수도원장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다른 사제들도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찬양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 속에서 순교자의 나이를 꺼내 작고 연약한 몸을 깨끗한 대리석 무덤 안에 안치했어요. 하느님, 우리도 그와 함께 있도록 특권을 내려주소서. 여러분들은 링컨 지방에 살았던 어린 휴의 일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못된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휴여,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인자하신 하느님, 성모 마리아를 위해 저희에게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